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의 어둠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신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파송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도시여서 요나야, 너는 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참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마침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 가장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 배삭을 주고 그 배에 요나가 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가장 정반대쪽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 위에 풍랑을 일으키시니 거의 배가 파선할 지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 도망간다라고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산소가 없는 곳에 살겠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자 이제 선원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 선장이 보니까 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요나가 강심장의 소유자이든지, 둘째는 아예 인생을 포기하여 의도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요나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뱃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뱃사람들은 바다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고 이 노한 신을 잠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신이 노한 것은 분명한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시도하면서
아니 그 제비뽑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요나가 제비뽑힙니다. 요나가 제비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요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자 여러분,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은 배와 바다에도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야, 바다에 신이 놓여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 이제는 신을 놓여서는 안 돼. 이 정도지만 요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쪽 되면 그저 백합판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을 해야 하는데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해결책이 전혀 안 보이고 감당할 능력은 안 되고 또한 죄책감마저도 너무 크면 내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바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성경적이고 불신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번쩍 크게 뜨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복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이것을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자, 우리는 힘들 때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확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장면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요나는 이것이 물고기 배속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물고기 배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배속에서 보존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존될까요? 물고기 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스가 발생할 거죠. 그래야 질식하고 소화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몸속에서 산을 발생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참 한 주간에 우리 고 한병순 집사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3년을 산 것은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 3년 동안 천국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기도했습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물고기 배 속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즉시 육지로 바로 토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하십니다. 밤낮 뱃속에서 3일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낮추십니다. 그 요나는 자신이 배 갑판 위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3일 밤낮 어둠 속에 있게 하시면서 요나를 더욱더 낮추십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임재하고 인도하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고 죽고 싶다고 할 때에도 우리를 물고기 배속 같은 환경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정상으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흘 밤낮을 머무게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로 구하지 아니하고 사흘 밤낮 동안 머무르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토해내십니다. 그러니 3일 밤낮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사흘 밤낮을 머물게 하십니다. 배 간판 위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여 더 어두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사흘 밤낮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물고기 배속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도 내가 보존되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기 위하여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장 어둡다 할 때도, 내가 가장 멀리 도망가다 할 때도,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 삼켜진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참 영적으로 유익한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어디로 이동시키나요? 다시스에서 정반대로 니느웨로 이동시킵니다. 다시스에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어디로 진행될지도 모르고 다음에 뭐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토해냅니다. 요나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요나를 니느웨로 옮겨 주었습니다. 너가 그 어둠 속에서라도 너가 가야 할 곳으로, 너가 살아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큰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내게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기다리나요? 그런다고 그곳에 광야가 없어지나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가요?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다고 할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어둠이 자기의 잘못으로 파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자초한 잘못과 실패라 하더라도, 설사 나의 죄로 인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장 어두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뭔가를 일하고 계시면서 요나를 니느웨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불통하게 보여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뭔가를 이동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면서 요나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한 겁니다. 우리도 가야 할 곳, 우리도 있어야 할 곳, 우리도 머물러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가 가야 할 곳은 이제는 생명의 길이고 몸의 부활의 길이고 영생 천국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삼킴받게 하시고 또한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땅에서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요나의 표적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땅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스도 나오고 산도 나오는데 썩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4일 동안 땅속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빛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빛을 보는 생명의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몸의 부활로 가는 길이요, 천국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어지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중에 이동시키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동시킨다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토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상기받아진 하나님의 구속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어디로 이동될지 모르지만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서서 토해내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잠시 잠깐입니다. 삼킴받게 하지만 이제 우리를 토해내어 얘야 함께 가자. 얘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나의 길을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천국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고 귀찮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삼킴받아지게 하시고 토함받게 하셔서 생명길을 같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은 나를 생명길로 구속사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요나처럼 삼킴바 되어지고 또한 포함바 되어지는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내가 그 옛사람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토해내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 동행이 있기 시작하고 비로소 예수 생명신앙을 소유하고 비로소 내 인생이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언제 한번 요나서 2장을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요나서 2장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일에 의례적인 종교 행위에 참석하지 말고 의례적인 종교 행사처럼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우리의 눈빛에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 아, 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이제부터 복음 언어를 쓰기를 시작하는구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제일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 요나는 죽었어. 나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삼킴바 되어지고 포함바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고기 배속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도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배속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